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좀 바쁜 가운데 있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2년 정도 전에 묵상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좀 가지고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그 조익성전이 찬송을 딱 선택하는데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순종에 관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다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준비 찬송으로 순종에 관련된 찬송을 이렇게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일 소풍 가려고 하니까 커다란 돌을 몇 개씩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윗돌처럼 큰 돌을 이렇게 힘들게 들고 왔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작은 돌을 몇 개 이렇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목잡지에 다다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돌 내려놓고 모두 앉아서 점심 먹자. 그리고는 이제 하늘을 보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돌에 안수하시고서 이 돌이 빵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환호성을 치면서 큰 빵을 실컷 먹었는데 이 도마는 작은 돌 2개만 가져와가지고 그거 먹고 쫄쫄 굶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일 또 소풍 가려는데 작은 돌을 몇 개씩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작은 돌을 여러 가지 이제 8개 주머니에 가득 넣고 이제 소풍을 갔는데 또 의심이 많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 일이 생각나서 큰 돌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이제 다다르셔서 예수님께서 큰 나무 아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들고 기도하시니까 갑자기 나무에 빵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가지고 온 돌을 던져서 따먹어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빵을 잘 따먹었는데 의심 많은 가룟 유다는 돌을 들지도 못하고 던지지도 못해서 못 먹었다. 이런 유머 예화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참된 순종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때마다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사무엘이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가볍게 다가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어려운 이런 마음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런 일들을 거절하거나 뒤로 미루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순종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이 평안할 때만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또 자원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돼요.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어느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별로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건 내 마음의 평안함과 내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들로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이제 짐승들이 등장해서 이 동물들이 등장해서 교훈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이 동물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구절을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암장을 지우고 모압 거반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누워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는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 발람이 이제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해 안 되거나 또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가끔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 이런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발람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나를 태우고 다니던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한테. 그 정도 되면 뭔가 이게 심각한 상황이, 뭔가 이게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발람은 여전히 왜 이 나귀가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널 죽였을 거야 하면서 이 나귀에게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람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면서 언급된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는 백성을 정복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들려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접목해서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합리주의, 이성주의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가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사람들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은 대부분 자기 소욕에 이끌려서 이 발람도 이 왕과 그의 신하들이 막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고 막 지위도 줄 거다 이런 달콤한 내용들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혹시나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서 이와 같은 이제 장면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같은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말씀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 분명했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 일들을 해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냥 그 나라에 이 점을 잘 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보다는 자기가 행하는 이런 예언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얻게 된 이득을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쏟는 이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히려 저주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이런 이제 예언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23장 24장 넘어가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와 같은 덫을 놓게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이 상황들을 가지고 끌려가게 될 때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육신을 위해서 또 육신이 쫓는 대로 가는 이러한 태도. 어쩌면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죄가 일단 우리와 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의 길을 가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늘 보게 되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타협하는 일이 정당한 것처럼 느꼈어요. 심지어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제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은데 맞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이 좋은 의도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동기라 할지라도 사울왕이 그 물건들과 짐승들을 살려온 것도 자기에게는 좋은 동기 아니었습니까? 다 죽이긴 아깝고 그래도 좋은 것들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는 좋은 동기가 사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좋은 동기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이와 같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나의 동기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거나 하는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동물의 본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 때야 될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말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때 이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이 니느웨는 다시스하고는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육지예요. 유브라데스 강 저편 쪽에 있는 완전 육지 가운데 있는 그 성읍이고요. 다시스는 반대쪽으로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애초에 이 요바로 내려간 이것은 그때부터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에게 왜 요나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침략해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군 그런 나라였어요. 심지어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채로 땅에다가 묻어두고 목만 꺼내놓고서 이렇게 새가 와서 쪼아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그 잔인하게 고통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그런 나라의 수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가지고 와서 특별히 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딱 들었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니느웨가 아닌 완전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서 심지어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우리 요나의 흐름을 또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요나가 배에 탔을 때 태풍이 일고 파도가 일면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내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이제 물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냥 물고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래인지 얼마나 더 큰 물고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위에서 숨을 쉬고 이럴 수 있으려면 굉장히 큰 물고기였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큰 물고기는 주로 어디에 살죠? 바다 표면에 사나요? 깊은 데 사나요? 깊은 데 주로 삽니다. 깊은 데 내려가면 큰 물고기가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런데 이 물고기는 지금 요나를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나가 바다에 딱 떨어지면 요나가 막 헤엄치다가 막 자기 힘껏 노력하고 막 진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물고기가 딱 요나를 삼켰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나를 배에서 사람들이 싹 던졌는데 그 바로 밑에서 이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는 거를 바로 입으로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죠. 이 물고기는 깊은 곳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배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요나가 이렇게 던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나가 던져졌을 때 요나를
받아서 뱃속으로 요나를 안내하는 것이죠.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간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어요. 그동안 이 물고기는 다른 음식을 다른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 물고기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 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를 먹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위도 소화가 진행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요나가 그 위에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사람이 위에 들어가서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고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고요. 그러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3일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고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 풍랑, 다시스로 가던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육지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이제 이 물고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자기 살던 그런 곳에 가서 막 헤엄치고 다니면서 막 자기가 즐겁게 그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물고기는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요나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그 육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일간. 그리고 요나를 어디에다 토해냈다고요? 육지에 토해냈어요.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기 위해서 이 물고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바다, 이 해변 가까이 이 물고기가 올라왔겠죠. 그렇게 큰 물고기가 해변에 올라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아, 무서워. 그럼 막 도망갔을까요? 아마 이 물고기는 이제 요나를 토해내고 거기서 생명을 마감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배 옆에 있다가 요나를 입에 삼키고 그 요나가 안전하게 3일간 지낼 수 있도록 자기의 욕구를 계속해서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그 육지에 이 요나를 토해내기 위해서 육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저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활의 패턴,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여러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자기 삶을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이 죄의 결과이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들여놓기보다는 그냥 내 형편, 내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러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 나 세우기, 내 안에 그리스도 세우기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그리스도께서 세워지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좀 서고 계신가요?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상반기 결산의 주에 지금쯤 그리스도를 세우려면
뭐 서기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무릎 꿇은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이 순종의 여부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 말씀대로 그냥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주저하고 뒤돌아서고 반대로 가고 이런 삶의 패턴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동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자녀님들 한 절 읽으시고 자료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곡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들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아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여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제한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하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선조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을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이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사이가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나무들을 멋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계속 이스라엘이 지니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전쟁에서 전쟁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이렇게 두었는데 이 자신들의 신들을 형상을 하는 것들이 넘어져 있고 막 목이 부러지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무엘상 6장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사용한 동물이 있는데요. 그게 뭐죠? 소 2마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소들이 그냥 소가 아니라 어떤 소죠? 젖나는 소 2마리예요. 그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이죠. 이제 이 소를 2마리를 멍에 메워가지고 송아지들을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메우고 그 위에 언약궤를 놓고 자신들이 드린 이러한 금독종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소들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에 그냥 곧장 똑바로 해서 쭉 가면 이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연히 된 일이다 라고 이제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이 소가 가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 젖 먹는 새끼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 소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몸으로 낳은 이 새끼 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소에게 지워졌을 때 이 소는 그 새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가 이제 이 길을 가고 나면 다시는 이 새끼들을 만날 수 없을 이 상황들을 이 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의 자식까지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요구는 아무한테나 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야, 자식도 포기하고 너 날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라 막 이러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때로 주님은 이와 같은 자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요구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뭐 일찍 주신 것도 아니고 100살 돼가지고 간신히 주신 그것도 정말 금이야 오기냐 하면서 잘 키우고 있는데 이제 얘가 좀 커가지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아들을 보내라니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갑니다. 가다가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가 제물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제물은 하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소는 그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가면 참 정신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뒤에 표현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가는 길에서 멈추지도 않고 딴 길로 가볼까? 이쪽 길로 빠져볼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계속 간 거예요. 어디까지? 베스메스까지. 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이 암소들은 자신들이 이제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참 안타깝거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왠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왔는데 결과가 이상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의심합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젊은 시절에, 정말 아직도 젊지만 젊은 시절에 혈기로 열정으로 그냥 주님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에서 살면 저희 자녀들과 또 저희 가정 형편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님에서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큰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주님에서 살자 이래가지고 그 일을 간 거죠. 깜난쟁이가 둘이나 있었는데 주님 먹이시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직장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외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진 게 그 전에 살던 집 전세값 2,500만 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였는데 그거 시골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특별히 아이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장비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은 프로젝터 막 한 70만 원, 80만 원이면 이게 살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프로젝터 한 3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주일학교는 해야 되겠고 잘하려면 프로젝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프로젝터도 사고 또 노트북도 사고 이런 상황들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세금을 깨서 그게 막 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하려니까 또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과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이제 솜사탕 기계를 또 한 60만 원 되는 솜사탕 기계를 또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나가가지고 토요일마다 이 학교 가서 전도하고 막 전교생이 한 103명, 4명 이렇게 되는 학교인데 토요일날 나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솜사탕 기계 돌리고 있으면 그 중에 한 90명 정도는 줄을 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뭔데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하냐. 그때만 해도 학교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막 솜사탕 나눠주고 우리 청국잔치 하니까 교회 놀러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재밌고 하니까 그냥 이런 거 물질 막 포기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막 전도 집회하고 이제 아이들 청국잔치 할 때 그 학교 아이들 막 60명 정도 아이들이 교회 오고 그러니까 학교의 절반 이상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거죠. 계속 매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교회는 재밌는 교회야 막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몰려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쭉 만나면서 1년 5,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1년 6개월,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있는 동안에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이제 사역비도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금 있는 것도 다 이제 소진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주님이 갑자기 딴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고 하시면 주님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여기 가운데 기도하고 이제 그 도시 지역으로 개척을 하려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후원했던 어떤 형제님이 이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일들이 좀 착착착착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개척이 안 되고 제가 이제 다른 지역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을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집도 빼줘야 되고 막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런 장면들을 주님 쭉 보여주시면서 야 까마귀가 엘리야 먹인 것처럼 내가 너 먹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물질적인 필요가 있고 혹시 까마귀 보내셨나 싶어가지고
은행 가서 통장을 이렇게 찍어봤더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입금이 돼 있었어요. 누가 입금했나 봤더니 까마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송금할 수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제님, 이제 어떤 성도님인지 모르지만 보내면서 이제 까마귀라고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 신실하신 거죠. 정말 그렇게 해가셨어요. 그리고 진짜 이 집을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딱 됐는데 이 어떻게 이렇게 이 일들이 되어질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말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떤 이제 한 형제님 가정이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이제 그 집을 얻었었는데 이 집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좀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집에 살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24평 아파트에 시골 한 장 안 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 살게 하셨어요. 주님 이제 계속 그와 같은 과정들을 인도하시면서 갈수록 이제 이 상황들은 점점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가 제 아내가 이제 37살,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36살이네. 36살 때 이제 뇌졸중을 겪으면서 참 병을 얻고 저도 이제 제가 이루려고 했던 꿈이 이게 멈춰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좀 의아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견신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들을 바꿔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곧장 나아간 이 전나는 두 마리의 소. 그들은 자신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 우리들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용된 이 소들은 새끼들을 두고 죽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야만 했어요. 참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올바로 서기 위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순종이고요. 그 순종하는 데는 우리들의 삶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 다 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면서 순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부분과 분리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새 동물의 상황들을 통해서 발람을 하나님의 사자의 칼날 앞에서 건져냈던 이 나귀 그리고 요나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확보하지 않았던 큰 물고기, 그리고 언약궤를 베스메스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나는 이 송아지들을 뒤로하고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까지 계속해서 나아간 이 전나는 두 소. 우리 이 세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포 번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듣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듣는 연습. 우리가 올 초부터 계획했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군포 번영로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군포 번영로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